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3 수능을 마치고 공장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반품되는 이 라면과 과자를 가공해서 가축들이 먹는 사료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간중간에 먹는 이 간식 대부분이 이런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과 과자들이었습니다. 작업반장 할머니 한 분과 이 3-4명의 알바생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할머니 성향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호흡이 잘 맞아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사장님이 오시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업반장 할머니 성향상 쉴 시간이 거의 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도 사장님은 언제나 우리가 게으르다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분이 여기 포함해서 3-4개의 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반장님과 그 인부 아저씨 2분 포함 총 3분이 이 파견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제 대량으로 물건 들어올 게 있어서 그날 하루만 오신 건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인부 아저씨 2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셨는데 이 반장 아저씨가 이 2분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온갖 욕설과 고함이 작업 내내 끊이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내내 정말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작업반장 할머니께 그 인부 아저씨 2명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장애인 아저씨 2명이 일주일에 하루만 쉬시고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받는 그 월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쉬거나 빠지면 사정없이 월급을 깎았던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서늘하게 한마디 하시던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잖아.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그 사람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름 이상 바다의 풍랑과 맞서다가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를 밟았습니다.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멜리데 섬의 뜻을 알고 난 바울과 누가와 그 모든 일행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멜리데 섬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는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만났던 그 원주민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곳의 원주민들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보름이 넘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다가 겨우 육지를 발견하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다는 그 안도감과 함께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이제는 비가 오고 날이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고 환영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 돌봐주고 함께 있어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처음 군대에 가서 같은 방을 썼는데 저 김해가 고향이었고 참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육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2주간 이 유격 훈련을 하는데 한 주는 체력 단련하면서 장애물 넘고 코스 타고 줄 타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또 수상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한 주는 산악 행군을 합니다. 5일간 행군을 하는데 첫 주에 받은 훈련이 너무 쉬웠다라고 느낄 정도로 행군 강도가 셌습니다. 뭐 알다시피 저는 체격이 크거나 한 편도 아닌데 이런 제가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걸으면서 졸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쯤 되니까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는 겁니다. 도착 지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그 도착 지점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는데 갑자기 맞다 사이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에 군교회 목사님께서 위문 예배 오시고 나서 간식 봉지를 주고 가셨는데 그 안에 사이다 한 병이 있었습니다. 캔 사이다. 제가 그걸 안 먹고 군장 안에 몰래 숨겨 놓았는데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다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문제는 이걸 몰래 먹어야 해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다른 동료들은 텐트 치고 있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그 친구랑 사이다 한 캔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캔 뚜껑 딸 때 나는 그 딱 소리의 청아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막 더워지는 시점이었던 터라 되게 미지근한 사이다였는데도 제 인생에서 먹었던 그 어떤 음료수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랑 나눠 마셨던 그 사이다 한 모금 덕분에 살 것 같았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저와 그 친구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베푼 친절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함을 안겨준 그런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본문은 그 섬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원주민이라는 말에 편견이 생깁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옷을 다 벗고 살고 손에는 창이 들려 있고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종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에는 이 원주민이라는 말이 거칠고 무례한 사람,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실제로 그 멜리드 섬 사람들이 식인종 같은 야만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멜리드 사람들 대부분이 고대 페니키아 문명 속에서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이 사람들을 야만인,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당시의 주류 언어였던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 모두가 페니키아인들로서 자기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또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주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멜리데 섬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 눈에는 야만인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로마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역자였고 본인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는 본인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멜리데 섬 사람들을 야만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부정한 피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극혐하는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은 그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멜리데섬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표현하였지만 누가가 실제로 그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단지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서 야만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야만인들은 자신들만이 문명인인 척하면서 힘으로 주변 국가와 민족을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귀함을 무시한 채 노예를 사고 팔고 사람을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수많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성놀이개로 만들었던 당시 로마인들의 그런 기득권층이었지 이 멜리데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입 닫으며 사는 유대인들과 고상한 문명인인 척 살면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고 사는 로마 시민들의 실상을 누가는 꼬집고 싶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무언가 더 가졌고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짓누르려고 하던 인간의 사악함은 그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언어가 권력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찍 개화에 눈 떠서 일본어나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언어를 알지 못해 힘이 없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심지어 나라의 운명을 팔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문명인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지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의 감정과 의견을 주변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의견이 더 존중받고 인정받고 나 중심으로 이곳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미숙한 모습,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이 무섭고 위험한 이중성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276명의 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던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주류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만인으로 불렸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이 누가의 말과 누가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정가시키지 않고 더욱 사랑하며 그 복음 안에서 모두를 하나님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